출애굽기 39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색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그 다음 주 이제 세계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 세계대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그래서 지난주 또 월요일 날은 그 스텝 수련을 다녀왔는데 참 그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수련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같이 함께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팀들이 이게 이렇게 함께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이 태클 거는 게 아니에요. 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 방향과 의미를 몰라버리니까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 서버리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계속 걸려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케어해서 가려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야,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 있고 교육자들도 다 색깔 틀리고 장로들 다 색깔 틀리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나로 이끌어 갈까? 그냥 생각해 봤어요, 진짜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더라고,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야, 진짜 목사님의 마음과 의중이 점점 가면서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가지고요, 내 것만 맞다고 주장해 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체 세계대 수련을 진행하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한 분야 봤을 땐 똑똑한 사람이라. 근데 전체 봤을 땐 이 사람이 계속 걸림돌이라. 이거 드러내지도 못하겠고 잘라내지도 못하겠고 함께 가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이해시키는데 아주 그냥 골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골머리 아파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이라는 것에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전체를 보고 가야 돼. 전체를요. 2018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내 인생의 전체를 보고 가지 않으면, 그렇죠? 어느 날 내가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역사 속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전체를 봐야 흐름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니까. 흐름을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모든 백성이 제가 천천히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빨라져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하면 까먹어요, 자꾸. 뒤에 메시지 까먹어가지고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저희 목사님처럼 20분 메시지 딱 하면 20분 딱 끝내는 게 못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말을 쭉 하면 뒤에 걸 잊어먹어요, 자꾸. 그게 너무 빨라지는데 지금 천천히 하려고 2018년도는 글씨 천천히, 제 사명이에요. 2018년도 글씨 쓰는 거 천천히 하는 거. 글씨도 왜 이렇게 날려 쓰냐면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써야 돼.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영적 문제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 갈 거야라는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그죠? 다 들어서 피를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광야길을 지금 쭉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역사도 보고 다 해요. 근데 이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광야길은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자꾸 과정에 속는 거라. 과정에. 왜?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흐름이란 말은 여정이거든요. 여정. 이 광야길은 여정이라. 그냥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가나안 땅이라. 그렇죠? 전체를 보지 못하면 오늘에 가는 여정이 내 인생의 모든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계속 뭐에 묶여있냐? 오늘에 묶여있는 거. 오늘의 문제에 묶여있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에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거였냐면 오늘 형성된 게 아니라 오래된 과거라. 오래된 과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흐름을 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갈등, 형성된 모든 것에 묶여 있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반드시 복음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답내버려야 된다. 그 복음으로. 괜찮아 해도 안 돼요. 복음으로 내 과거는 답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내 과거는 반드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받았으면 됐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나라. 나. 하나님 없는 나라.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유 목사님 마음에 느껴지는 게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렘넌트들에게 얘기를 해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라. 근데 또 이걸 착각해서 또 공부 안 한 친구도 막 나타나더라고. 그게 아니라 자꾸 착각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계시냐면,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렘넌트들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계시냐면, 부모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래요.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왜? 여기 있는 부모들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심을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예배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게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들은 예배 시간에 나가서 놀아야 돼. 어린이들은 얘는 메시지 못 들으니까 다른 거 보고 있어야 돼. 절대 착각이에요. 유목사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예배가 안 심겨지면 커서도 예배가 뭔지를 모른대요. 그 느낌과 그거 받았던 그것이 없으면 얘들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정말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서 과거 속에 있었던 거라.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 정말 참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나쁜 사람이 자꾸 돼버리는데, 율법주의가 자꾸 돼버리는데, 율법주의 절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늘 봐왔어요. 그 본 게 제 신앙생활의 근간이 돼버려요. 교회를 꼭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근간이 돼 있다니까. 근간이 늘 봐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크게 무너졌다가도 그게 근간돼 버리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라.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버려요? 그게 상처가 돼 버리는 거라. 그렇게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무 꽉 조이지 마. 왜? 그렇게 자랐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타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받았던 상처대로 아이들 키워버리면 큰일 나요. 왜? 이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그렇죠? 짧은 시간에 짧게 각인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복음 속에 탁 바르게 이게 답을 내지 않으면
내 자녀 렘넌트 인생 전체도 내가 망치는 거라. 이렇게 키우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 내 자녀가 말씀도 못 듣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 아까 보경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경이가 아이 공개적으로 얘기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떤 한 아이가 동성애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보경 집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깜짝 놀랐대요. 자기 옆에 있는 친척이 동성애인 거라. 자기 친척이. 그 아이가 그래 충격받았대. 근데 그 아이 집안의 배경을 보면 다 이혼, 가정에 온전한 집안이 아무도 없어. 어느 누구 한 명도 그 아이에게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답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늘 봐왔던 가정의 배경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여성 혐오라. 아버지가 엄마를 늘 때리는 사람은요 부모, 아빠 혐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는 다 싫어.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게요. 근데 그게 포장됐다니까. 포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라. 요즘 렘넌트들하고 상담하고 얘기하면서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현장 나가서 상담하면서요 너무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 그렇죠? 특히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 부모님들 막 쫓아서 막 했던 그 2세대들 2세대들 부모 없이 자란 그 상처가 커가지고요 방황하는 친구 엄청 많아. 엄마 아빠 살겠다고 막 나돌려 놨을 때 방치했던 그 렘넌트들 예배 안 되는 친구 너무 많아. 그럼 언젠간 돌아오겠지요. 돌아온다니까요. 유목사 말씀처럼 큰 사고 상처 나야 들어온다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때 이 부분에 답을 얻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애들한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포장시켜주지 말고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오늘 소 목사 말한 것처럼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자꾸 나뭇잎 옷 입히지 마세요. 나뭇잎 옷을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나뭇잎 옷 입어서 애들한테 입혀버리면 애들은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라. 근데 우리 자신도 이 과거에 다 못 오면 내 과거 우리 부모로부터 던 상처를 그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줘요. 그게 창삼장이라. 그럼 여보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안 되겠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내조차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안 나버리면요 자꾸 내조차도 내 자녀에게 종이옷, 나뭇잎 옷 계속 주는 거라. 제일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나는 예배 드리고 너 예배 방해하지 마. 나가 놀아. 그거 종이옷이야 종이옷.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너는 좀 방해하면 안 되니까. 2018년도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난리 나도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어야 돼. 정말요.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셔야 돼. 애들 오면 예배를 방해한다니까 자꾸 나가 다른 데 가 이러지 말고요 그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어른들도 나 위주라. 나 위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메시지 듣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진짜요. 제가 세계대순회 준비하면서 마음이 진짜 이 개인 이익도 아니고요 개인 자리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이라고 모든 거 말하면서 자꾸 놓친다니까. 놓쳐. 나라 나.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안 돼.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렘넌트를 키운다는 말은 내 자녀만 렘넌트가 아니라요 옆에도 렘넌트라. 이게 전체 보지 못하면요 렘넌트 운동이 내 자녀 키우는 게 렘넌트 운동에 착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너로 자라, 너로 자라, 너로 자라, 이렇게 키우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아들이 교회 왕인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PK가. 여러분, 교회 왕 아니에요. 다윗이는 렘넌트지. 왜? 나니까 나. 야, 내가 여태까지 내가 상처받아 자라왔어. 너는 그렇게 잘하지 마. 그런 아이가 열심히 성공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성공한 게 문제라. 성공하면 더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진짜야. 인생 전체도 봐야 되겠지만, 내 삶의 전체도 봐야 되겠지만, 그 전체 속에 중요한 흐름의 여정을 알려면 내 과거의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내버려야 돼. 그리스도로. 한을 가지세요. 내 자녀에게는, 그렇죠, 복음 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내 자녀가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야지, 말씀 상태가 돼버려야지 그 예배가 뭔지를 진짜로 도와줘야 됩니다. 나로 자라면 안 되니까 나. 근데 보세요, 이 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완전히 문화로, 그렇죠? 완전히 뭘 또 문화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걸로 완전히 옷을 또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임기응변이라. 여러분, 임기응변하는 사람들은 뭔가 똘똘해가지고 있잖아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같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설치지 마. 설치지 마. 왜? 설치는 거 봐가지고 상처받는 사람 많이 봤거든. 여러분, 교회는 설치셔야 돼. 종교라 종교. 야, 네가 나서지 마. 하나님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하시겠지라는 말 착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서 있어. 하나님 하시겠지. 그럼 어느 날 하시겠지요. 이게 다 종교라 종교. 네가 손해되는 건 하지 말고, 네가 피해보는 건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런 체질의 옷을 입고 살아왔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그게 환경이라. 그게 환경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환경을 넘어서려고, 야, 성공해야 돼. 성공.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틀린 종교, 틀린 답, 틀린 사상을 계속 찜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걸로.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 했어요? 이게 나뭇잎이라. 나뭇잎이라. 여러분 과거를 빨리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셔야 돼. 그 답을 얻어야 괜찮다는 말이 이해돼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났지. 그래야 괜찮구나. 이게 된다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답을 내셔야 돼. 오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로 자란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 때 붙잡아 그 있던 문제가 여러분에게 온 거라.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부모 통해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붙잡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게 자라온 내가 또 자라서 애를 키우고 있다니까. 근데 그 애가 컸어, 이만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부모 보면서 그래요. 야, 네가 나랑 똑같이 가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해요. 한 번도 부모님이랑 뭐 저거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요, 그대로. 희한하지요. 성격, 걸음걸이, 모양새. 이게 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부모랑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랑 일주일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틀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가끔가다 잠자고 오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닮아가. 아버지 그 꽁하는 그 성격을 내가 또 갖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건 유선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한 번도 내가 아버지의 모습 보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담고 있다니까. 그러면요, 육신적인 것도 유전도 다 된다고 하는데 영적인 유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를 복음으로 다 만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묶이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이렇게 나뭇잎으로 자라다 보니까 세상도 나뭇잎이라.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 이렇게 해서 세상을 나왔는데, 야, 세상이 나하고 딱 맞아. 나하고 딱 맞다니까요. 내 체질이라. 여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푹 빠져버리는 거라.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막 묶여서 가요. 대학 딱 들어오니까 대학 문화에 완전 그냥 죽어. 완전 죽어요. 살아남는 게 응답이라. 살아남는 게. 한 랩런트가 취직을 했어요. PK인데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너무 힘든 거라.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핑계야.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왜 결론은 뭐냐? 퇴사하고 싶대.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세상에 나가서 네에게 맞는 직장이 몇 개나 있겠냐? 네가 원하는 직장이 몇 개나 있겠냐? 아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예배하고 성공해야 된다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메시지는 너무 잘 들어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건 완전 관대. 완전 관대. 나한테 적용하는 거는. 사도행전 13장 16장 가서는 완전 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메시지를 하니까 여러분이 귀를 안 듣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100%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무너져버리면 끝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여기에 묶이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메시지는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현장이라. 내 현장이라. 나도 복음이 힘해지면 이 상태에 묶여버려요. 이 상태에 묶여버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것이 복음 속에 담나지 않으면, 과거 속에 담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평생에 뭐하고 살아요? 갈등과 문제 속에 산다니까요. 왜요? 때로는 응답도 와요. 때로는 뭔가 자꾸 되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게 안 끝나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묶여버려요. 또 묶인다니까요. 그럼 뭐겠어요? 내 인생의 과거를 알고 내 인생의 전체를 안다면 내 인생 과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과거 속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상처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잡아갈 때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 특별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문제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100%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렘넌트 사역자는, 이게 렘넌트들이 사역자가 아닌데, 렘넌트 사역자가 교사가 되려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된대요.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은 사람이 사역자 돼버리면 아이들한테 그거 심어버린대. 특별한 경험 있는 사람이 사역자하고 교사가 돼버리면, 이 다 만나면요, 특별한 그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모든 기준이 돼버려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담내버려서 그것이 괜찮아져야 렘넌트를 살려도 살리지,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이 렘넌트 사역에 뭔가 방향이 돼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복음 운동에 중요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는 오래된 거라.
그 오래된 것이 내게 한이 되어져서 내가 렘넌트 키워야 돼,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으니까 나 렘넌트 사역해야 돼. 그 사람은요, 설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정도 계속 무너져 버려. 그게 아니라 이 상처가 담나야 괜찮아지는 거라. 그래야 이 흐름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언약의 여정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거라는 답이 내 과거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서 먼저 답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과거를 나뭇잎으로 자꾸 햅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내가 생명 얻었는데 자꾸 나뭇잎처럼 자꾸 뒤집어 쓰지 말고요. 들을 수 있는 몇 명은 듣기 바랍니다. 과거라. 그럼 뭐겠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죠? 내 과거에 닿나면 오늘의 응답은요, 간단해요. 저도요, 이게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도 계속 이게 묶여요. 제 한계에 묶이고요, 제 상황에 묶이고요, 제 삶에 묶이고요, 제 사람 때문에 묶이고요, 일 때문에 계속 묶여요. 묶인다니까요. 근데 그 묶이는 포인트를 탁 묶였을 때, 그 묶였을 때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묶임이 제게 큰 게 안 돼버려요. 오히려 그 묶임이 제게 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게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오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뭐가 찾아져요? 결국은 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오늘이 과거가 되고 미래가 오늘로 와버려요. 그렇죠? 과거로 답내야 오늘의 응답도 찾아져 버려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응답을 가지고 답을 갖고 섰냐가 이 과거의 여정을 바꿔가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내 삶 속에 응답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과정이라. 근데 여기 살아가는데 또 내가 나뭇잎을 입어버려요? 나뭇잎 가지고 자꾸 가려요? 그러면 내 과거는 자꾸 가려지는 인생이라. 복음 앞엔 드러나야 돼요. 창피한 게 복음 앞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앞에 섰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저희 목사님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코람데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도 나는, 그죠? 그리스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과거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요. 자꾸 내 인생의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미래의 불투명 속에 서가지고 계속 뭐 앞에 서요? 문제 사건 앞에 서서 계속 다른 말을 하는 거라. 여러분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요. 왜 삼원을 해요? 우리 대학생들요, 메시지 나오면요, 우리 복용 집사님 하는 것보다 더 녹취하라고요. 기도첩을요 빽빽하게 앞뒤로 삼원을 엄청 잘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친구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불신앙인데, 제가 불신앙 말 안 해요. 들어보세요. 많은 걸 해서 많은 응답을 써서 많은 걸 정리해서 내게 응답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는 정리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요. 그렇죠? 봐봐요. 그리스도로 담냈지요. 오늘 사건과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포장되어 있는 거라. 포장되어 있는 거라. 그렇죠? 왜? 가나안 땅은 반드시 가는 거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광야 40년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 건든 건 하나예요. 누구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성막을 왜 만들었어요? 내 중심으로 서라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왜 만들었어요? 내 중심을 살으라고요. 오늘 거룩한 옷을 왜 입혔어요?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 거라고요. 그렇죠? 식양대로 모양대로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뭐까지요? 규빗까지.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짜라,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거 그대로 받들어서 실행하면 돼.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짜다가 이게 더 이쁠 것 같아, 이렇게 응용해, 이렇게 변질해.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여기로 가버려. 여러분, 그거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뭐냐? 이거 할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생각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론 따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저게 맞니 저게 틀리니, 얼마나 많은 여론이 많은데 제 자신도 보니까요, 같이 함께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는지 몰라요. 여론 따라가는 신앙도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도 아니라니까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 세상 지식이라. 어설픈 세상 지식. 여러분, 어설픈 세상 지식은 사람 죽여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해요, 만물상은 뭐 하지 못해요? 돈도 못 벌어요. 성공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상 되지 말고 전문가 되세요. 복음에. 내가 복음 들었더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많은 걸 들은 사람 되지 말고요, 복음의 전문가 되라니까요. 그렇죠?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인생이 돼야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종이 된다니까. 순종이. 말씀 따라가는 건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이 된다 말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써버리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과정과 응답을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있어버리면 말씀 따라갈 수 있냐? 없어요. 2018년도 우리가 언약만 따라가자는데 언약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언약을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가는 게 막연하다니까. 구름 기둥 따라가래요. 어떻게 뭐가 구름 기둥인데요? 불기둥, 뭐가 불 기둥인데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막연해. 구름 불 기둥.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 사람 자꾸 막연해지네. 그 막연함이 다 이렇게 이게 돼. 이게 연결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딱 할 때 여러분 딱 기도하다가 뭐가 딱 부딪히면 이게 맞는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그게 잘하시는 거라.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게 맞아요 혹시 목사님 제 인생에?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그 물어보는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컷 내 기준대로다가 무조건 하나님 얘기를 해. 하나님 하시겠대. 여러분, 하나님 하시겠다는 말을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상처를 자꾸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말씀 따라간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구름 기도로 역사하는 그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게 되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복음과 나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내 인생에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강단에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맞아요. 그 맛이 내 인생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사는 내 인생은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덮어버리지 말고 또 다른 걸로 그리스도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형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막 A4 용지 10장짜리 갖다 놓고 서는 그런 내용과 형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제가 예원교회 그 메이슨 시대 해가지고 예원교회 응답 그 영상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렇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라. 왜? 하나님 앞에 설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할 수 있어요. 결단이 아니라 맞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확인을 하시라니까. 누굴 통해 확인하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하지 말고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인생에 이런 큰 방향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내게 한번 기도해 볼게. 제일 안전해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그래 바르게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따라가는 인생 중에 두 번째 오늘의 응답은 이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건 상태거든요. 상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해야 된다니까. 자꾸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하시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 자꾸 안 하시거든. 요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상태. 분명한 답이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확실하니까. 왜? 유 목사님 24시 하시니까. 그렇죠?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셔가지고 했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거였대요. 산기도, 금요기도, 메시지 적어놔가지고 다 돌려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 그렇죠? 그거 하셨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 상태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복음의 답났지요. 말씀의 응답이 뭔지 알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이게 알지요. 그럼 내 기도가 틀린 쪽으로 안 가요. 왜? 보세요. 말씀도 내가 분명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받았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라. 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한 내 인생에 천국 열쇠를 줘버리신대요. 그렇죠?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돼버린 거라.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이 상태가 상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시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확 나가고 막 이러지 말고, 예배 다 끝나면 앉아가지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5분이라도 앉아서 말씀을 정리해보고 오늘 그 말씀이 진짜 맞는가 상고해보고 기도하고 다 이러시라니까요. 기도하고요. 그게 여러분 속에 상태가 돼버려야 돼.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사모늘이래. 결국은 내 인생에. 왜? 사모늘은 항상 있는 거고 사모늘은 하나님이시고 사모의 능력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신 응답을 갖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시라 그래서. 오늘만 보는 나는 과거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맨날 나라 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이 길을 가되 가나안 땅의 응답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멀리서 바라보고
죽어가는 인생 말고 복음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시되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의 응답과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계셨어요? 이걸 가르쳐서 직임을 감당하는 게 직임. 그렇죠? 그럼 보세요. 내 위치를 알아야 돼. 내 위치. 내 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응답이라. 내가 목사야. 목사의 위치가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사야. 권사의 위치 자리를 알아야 오늘의 응답을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이 위치를 몰라. 내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이 위치 자리가 내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딱 있어야 이 자리와 응답이 내 것 돼버려요. 그렇죠?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 주신 거 맞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위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오늘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 생긴다, 상처받다, 그거 다 과거라. 과거 여러분 자라온 배경이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저 사람이 싫고 이 사람이 싫고 그거 다 과거 상처라. 오늘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은 그 과거예요. 과거. 근데 오늘 과거의 답을 안 내니까 오늘 계속 그게 붙잡혀 있는 거라. 그 문제. 이 큰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오늘은 다 놓쳐버리고 뭐 갖고 싸워요? 과거에 있는 상처 갖고 맨날 싸우는 거라. 우리 늘정교 성도님들은 이 상처 속에서 싸워서 응답하실 걸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다 응답이라. 응답이라. 이게 내 인생에 가는 과정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응답을 놓치도록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 응답을 놓치도록. 결국 우리 인생은 전도자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처음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땅끝까지 만민이에요. 그렇죠? 모든 족속 땅끝, 이건 하나님 주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라.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하나님 사명이에요. 전도가 부담되는데 그 부담을 상처가 됐기 때문에 부담 베풀거든요. 전도는 상처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담 가지고도 해야 돼. 전도는요. 근데 그 전도를 복음 안에서 해버려야 되는 거지 전도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타세요. 전도의 흐름을 타세요. 그래서 흐름을 이게 자꾸 하는 거라.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흐름은 여정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냐 없냐예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여기 속에 있냐. 하나님 가시는 그 복음과 말씀과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냐. 2018년도 제1, 제2, 제3 RUT 시대에 치유 전문 집중학교, 서밋 전문 집중학교, 이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있냐. 그렇죠? 보는 거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 인생 전체를 보니까 아직도 내가 이 과거 속에 붙잡히는 게 많구나.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 끝났다는 답을 한번 맛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꾸 랩런트한테 묘한 거 보여주고 막 들뜨는 거 보여주지 말라니까 그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복음 속에 바른 응답을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상처와 내 배경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기능과 문화 가지고는. 근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영적 서밋에는 누구나 설 수 있어요. 그 최고 자리. 그럼 아무 누구도 그 영적 서밋에 선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김기영 권사님 영적 서밋 서버리잖아요.
김기영 권사님 과거 상처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썸이시니까. 착각해요. 썸이 그러니까 내가 뭐가 성공해서 뭐가 잘해서 내가 위치가 있고 똑똑하고 이게 썸이 생각하는데 그 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윗이가 썸이 떼버렸다. 우리 그 밑에 서야 돼요. 그렇죠? 저기 있는 단우가 썸이 떼버렸다. 서버려야 돼. 거기에 우리 가요. 보세요. 다윗이 영적 서밋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년 다윗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 흐름 따라가야 돼. 그렇죠? 30세대는 요셉이 서밋 때 버리니까 그 밑으로 아버지, 형님 다 들어가 버려야 돼요. 뭐가 되니까? 서밋 때 버리니까. 근데 요셉의 서밋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서밋이었어요. 총리가 서밋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착각하는 거라. 왜? 니는 서밋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또 제가 혼내키는 것 같은데 약간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요. 2018년도 제가 시작하면서요, 마음속에 그래, 진짜 2018년도는 우리가 언약 따라서 말씀을 분명히 가져갈 텐데 그냥 대충 가면 안 되겠구나. 대충 가면 안 되겠구나. 인생의 여정을 보고 그 여정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그 상처에 묶이지 말고 빨리 거기서 복음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응답 속에 가야 된다. 소목사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1, 2, 3 RUTC인데 제2 RUTC 혹시 미션 7가지 뭔지 기억하세요? 근데 벌써 제3이 와버렸어. 제2가 되기도 전에 3이 와버렸어. 그럼 우리 빨리 뭐 해야 돼요? 3은 하나님이 신 미래 속에 반드시 응답받을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응답 올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은요, 빨리 이거 해야 돼. 그죠? 우리 개인은 빨리 이거 안 해놓으면 3의 응답이 와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한다니까 우리가요. 그 응답이 와서 쓰러짐처럼 밀려왔는데 우리 그 감당을 못해. 내가 왜? 나는 맨날 여기 시달리고 있거든. 권사님 뽑아서 자리 세워놨는데 상처 때문에 그걸 운영을 못해. 응답으로 왔는데 내가 이 사물을 아무것도 몰라.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막고 있는 거라. 미래 응답은 반드시 와요. 우리 교회든 다락방이든 우리 현장이든 반드시 이 응답을 온다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은 응답으로 왔게 안 할게요. 응답으로 왔게 안 할게요. 응답으로 왔어요. 그렇죠? 응답으로 왔어요. 이 응답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그 응답을 보면, 그치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애굽 됐다니까요. 그치요? 바벨론 바뀌었다니까요. 한 사람이 약속을 붙잡고 한 사람이 그 응답 속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형들도 그 자리에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요셉의 똑똑한 형들은 그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다윗의 응답 속에 사울왕도 있었어요. 사울의 그 똑똑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신 응답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서실 겁니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과 응답은 반드시 나에게도 오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은.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 지역 복음화 응답 올까 안 올까요? 응답 와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응답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예요. 그렇죠?
이 응답이 왔을 때 이 응답을 감당하고 그걸 누리고 갈 사람이 누구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거야. 왜? 이게 계속 오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 계속 있는 나뭇잎. 오늘도 나뭇잎. 거룩한 옷은 입었어요. 그 거룩한 옷에 나뭇잎을 계속 붙이는 거라. 계속. 와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응답 올까 안 올까요? 와요. 온다니까요. 왜? 이게 하나님 응답과 축복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라는 거는 복음화예요. 복음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고 그 복음 응답 속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응답이 엄청 많아요. 세계복음화 하나만 맛버리면 안 돼.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237개 나라 복음화, 그렇죠? 237개 나라 다민족, 그 응답이 먼 나라 얘기 아니라 지금 와 있어요. 4차 혁명 세대다 보니까, 4차 혁명 시대다 보니까 이게 급변하게 와버렸어요. 급변하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게 참 그래요. 저 3세계 있잖아요. 저 그 아프리카 아직 이제 문명국가. 근데 그 문명국가 아이들이요, 나라가 발전하니까 막 4차 혁명 세대가 버리니까 그 아이들은 아직도 1차 혁명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4차 혁명을 갖다 직접 심어버리니까 갭이 있어버리는 거야. 엄청난 상처라. 저 3세대는 완전 비어있어요. 230년 완전 비어있어요. 우리는 혜택도 보지만 저 인도, 저게 남미, 그 산골짜기 있는 아이들은 아직도 1차 혁명이 뭔지 2차 혁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대는 4차 혁명을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거기 가버리니까 아이들이 뭐 하고 있냐, 더하기 빼기 하기 전에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 237개 나라 우리가 복음 갖고 치유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점점 치유할 수 없는 영적 병든 현장이 와버려요. 그래서 유 목사님 치유란 말 쓰신 거예요. 치유. 어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치유란 단어를 끄집어냈을 때는 30년이 넘었대요. 30년 동안 내공을 쌓은 거랑 모든 치유 관한 책 다 보고. 그래서 치유 서밋이 되라. 여러분 진짜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237개 나라가 먼 얘기 아니라 오래게 보장돼 있고 응답을 올 거라. 응답을 올 거라. 이게 우리 속에 주신 축복이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정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과거에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답을 주실 거 원할 거고, 그 과거에 있는 문제가 오늘에 왔을 때 모든 성도가 진짜 그 응답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서 그 응답의 상처를 넘어서 버려야지. 거기에 묶여버리면 미래에 보장된 게 아니라 우리 늘 종교는 맨날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늘 종교도 2018년도는 이걸 넘어서는 응답이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뭐 하라고요? 2018년도 뭐만 따라가라고요? 오직 언약만 따라가래요. 여러분 오직 언약만 따라가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언약만 따라가라는 말은 여러분 인생 속에 두 가지 강단이에요. 첫 번째 강단은 여러분 교회 강단.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교회 강단 메시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답을 내는 거라.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답이라. 그렇죠? 개인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본부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세계복음화 가는 길이다.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어요. 두 바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로 균형 잡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 현장 놓고 내 개인 놓고는 강단이 늘 좋은 교회 강단이에요. 목사님 따라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놓고 지금 230개 나라고 세계복음화하는 강단은 본부 핵심이라. 싫든 좋든 여러분 싫어하셔도 돼요. 싫든 좋든 세계복음의 강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유목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과 응답으로 가는 강단이 늘정교회라. 이 두 개가 같이 안 가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래서 본부 갔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있는 교회에서 내 과거 응답과 축복을 맛보고 있지 않는데 아무리 본부 가서 여러분 살아간들 여러분 개인은 휩쓸려가는 분위기는 따라갈 수 있지만 개인의 응답은 하나도 없을걸요. 여러분 분위기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복음 속에 차분하게 내 개인의 상처와 모든 삶을 답을 치우었고 전도제자로 세계복음과 함께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같이 가는 거라. 이게 함께 가는 거야.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거라. 그러면요, 내 개교회가 없어져 버려야죠. 그러면 일로 다 가야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로컬의 교회를 주시고 이 응답을 함께 가도록 만드신 거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뭘 진치라고요? 복음의 진을 쳐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붙잡았어요. 민수기 9장 22절 23절 그대로 붙잡았어요. 2018년도 이 말씀 따라가야지. 그 약속 붙잡았어요. 복음으로 진쳐라.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었어요. 그래, 복음을 진치는 게 뭘까? 그럼 복음 진치는 게 뭐지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거, 열심히 내 옷 벗고 하는 거. 여러분, 내 옷 벗어라, 이거 종교예요.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와야 깨달아져서 벗어지는 거지, 내가 벗을 수 있다? 그건 종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진치는 거라. 저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 맞아. 나는 일로 가지 말아야지. 어디로요? 자꾸 복음을 엘리야처럼 적용하지 말아야지. 복음을 예레미야처럼 적용하지 말아야지. 복음을 선지자처럼 적용하지 말아야지. 막 지식을 얻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능력을 받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이 된다. 또 한 명 누구죠? 세례요한. 그렇죠? 이렇게 진치지 말아야지. 요렇게 진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요렇게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진쳐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평생의 시인되고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고 전달해야 되겠구나. 내 개인에게요. 내 인생이 복음으로 진쳐지도록. 그래서 뭘 중심으로요? 그래서 강단, 예배, 이게 중요하구나. 진쳐져야 되니까. 그렇죠? 진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강단이 내 개인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구나. 내 개인에게도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했다니까요. 이 진을 치고 누릴 수 있는 길. 여러분 인생에 복음에 진친다는 말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꾸 진치라니까 어떻게 진칠 건데? 여러분 개인의 메시지가 내 삶 속에 구체적인 게 되지 않으면 자꾸 뜬구름 잡아요. 뜬구름. 여러분 뜬구름 잡는 메시지는 뭔가 자꾸 붕 떠요.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붕 뜨는 메시지는 어느 날 바람 빠지면 한 번에 꺼져버려.
한 번에 꺼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붕 뜨는 거 가지 말고요, 자꾸 복음 속에 내 인생을 차분하게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자꾸 나를 돌아보고 진짜 복음 속에 따라가고,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진쳐지는 거라. 강단을 중심으로. 분명히 강단 안에는 본부도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느까지나 요거는 제가 붙잡고 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찾아내시라고. 그렇죠? 찾아내시라고. 내 개인도 어떻게 2018년도 진치고 가지? 어떻게 내 개인이 저 세상의 목련 목사님처럼 4차 혁명시대가 막 밀려오는데, 그 혁명시대가 밀려오는 그 시대 속에 나는 어떻게 복음지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진쳐주지? 어떻게 함께하지? 이거는 여러분 같이 고민하셔야 돼. 그렇죠? 붕 떠있는 인간 되지 말고요,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뭐예요? 오직 말씀 따라 행진하래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 따라 행진해요? 저는 이 속에 어떤 말씀 붙잡았냐,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말씀 붙잡았어요. 한 번만 보여줄래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이 말씀 붙잡았어요. 왜?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을 놓고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그래, 2018년에 강해야지. 난 지금 부족한데, 나는 정말 연약한데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뭐라고? 차지할 건데. 그래, 2018년도 하나님 내 가는 모든 것 속에 분명히 이거 하실 건데. 어떤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초들이 세워질 건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이 응답을 달라고. 말씀 따라. 강단 말씀 따라간다니까요. 자, 보여주세요. 한번 다시 한 번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근데 보세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뭐라고? 다 지켜 행하고. 아, 그렇구나. 철저하게 나는 이거 되겠구나. 강단 중심이 되겠구나. 또 다시 아까 강단 따라갔는데 또 다시 강단 중심이 되겠구나. 또 다시 나는 본부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누구한테 잘 보이게는 아니에요. 진쳐야 되니까. 진쳐야 되니까. 성경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 되겠구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 우로나 좌우로 치지 말자. 어디를 가니 뭐라고요? 형통할 거니까. 자꾸 내가 제 자신 보니까요, 조급해지니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더라고. 자꾸 조급해지니까 있잖아요, 자꾸 또 방법을 찾더라고. 아, 그래,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 거구나. 내가 자꾸 저 사람 행했던 저 방법을 내가 자꾸 습득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완전하신데. 내가 그러니까 강단 중심, 본부 중심 이것이 철저하게 100%가 아니더라고. 그래, 100%. 하나님 저에게 늘 좋은 게 있게 하신 이상 강단의 말씀 100%. 이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붙잡고 그래, 삼원을 지속하자. 삼원을. 오늘의 말씀 기도전도 이 응답 속에 우리 늘종의 모든 성도가 저 꼬마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가 삼원할 수 있도록 삼원을 부음을 만들어야겠구나. 기도한다니까. 기도. 삼원의 응답 누리기 전에 복음과 말씀이 앞서가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붙잡으면 할 말이 많은데 요까지만. 자,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오직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 이렇게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거다.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유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이걸 딱 붙잡았는데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목사들은, 모든 사람 다 듣게 만들어라, 이게 하시더라고. 그렇죠? 모든 중직자들은 미션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다 듣게 하래. 제가 이 말씀 붙잡았는데, 그래 맞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들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응답이 나에게 100% 온다 안 온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갈 거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언약이 되라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이야.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그렇죠?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하나님이신 응답을 찾아 누리시고 그 일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진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까 되겠지만 하나님 이 오기초가 일어나도록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오기초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다락방부터 시교회까지 응답을 내가 그렇게 달라고. 저 2018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시작했어요? 캠프 한다고 시작했어요. 아, 이게 응답이에요. 또 저한테는. 또 교회가 뭐 한다 했어요? 리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응답이라. 잘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신 응답 앞에 2018년도 그냥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막연한 삶이 아니라 응답하실 걸 믿고 가는 증인의 축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세워지도록. 두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는 운동 말고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게 내 인생의 직임이니까. 내 자녀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중고등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뱃속에부터 시작해서 저 청년까지 볼 수 있는 눈 가진 사람 하나님 나에게 붙여달라고. 내 자녀가 중고등부니까 난 중고등부하고, 내 자녀가 초등학교 하고, 이거 아니라 렘넌트 전체를 바라보고 가슴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저도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진짜로 저는 237개 나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도 못하고, 저는 언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해서 맨날 글씨 틀리고 맨날 철자 틀리는데, 하나님 237개 나라랑 나하고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기도 하나님 앞에. 나하고 너무 멀어요. 저 싱가포르 갈 때마다 가슴 콩닥콩닥 했거든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저 부를까 봐 콩닥콩닥. 그 AI가 그 뭐지, 인공지능 그거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만 하면 바로 하게. 237개 나라. 하나님, 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닌데 이 직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응답 앞에요. 말씀의 응답을 하나씩 여러분 속에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2018년 너무 먼 얘기 하지 말고요, 하나씩 채워가는.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버리면 또다시 무너져 버려요. 차근차근 내 현장과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응답의 시스템을 타고 하나씩 가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심어요? 이식해야 돼. 이식. 내 자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너무 먼 얘기한 거 아니지요? 여러분 약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강단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사실로 되어져서 진짜 목사님이 마음껏 현장을 놓고 갈 때 우리는 여기서 진짜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는 진짜 제목,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에 서게 앞서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2010년 주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진쳐지고 누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복음을 지니실까요? 어떻게 저는 말씀을 따라갈까요? 어떻게 저는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